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이제 영상 보신 이후에 배행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자 광고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후에 전염병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이 한 10대 명 정도 만 4년째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오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지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고 주중에도 오고 같이 게임도 하고 밥도 해먹고 말씀도 가르치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이들이 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한 달 정도 됐는데 애들 많이 보고 싶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덩그러니 혼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에는 외롭고 고독한 생각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시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한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었어요.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삼각대에 핸드폰 놓고 할 때에 이번 주가 마지막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있을 때에 과연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 마침 그때 이제 CGN TV에서 연락을 주셨고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장비들을 가지고 와주셨을 때는 개척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과분한 너무 큰 이 선물이 은혜이지 않나. 장비가 없어서 혹은 엄두가 안 나서 영상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 교회가 있다면은 CGN TV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은혜와 혜택들을 받고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자 광고로 몇 가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GN TV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CGN TV에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작은 지역 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온누리교회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4월 19일 주일까지 예배 및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예배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 및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온라인 온누리 신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심야 예배가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일 저녁 9시 전 캠퍼스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재개를 앞두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참석 예약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바코드 인증과 예약을 통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교회 홈페이지 및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부터 부활주일 자동차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양재 화물터미널 주차장이고요.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4시, 오후 6시 이렇게 4회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부활주일 감사헌금 및 4월 비전헌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4월 비전헌금은 어려운 시장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공감 소비운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상품들을 사회 취약계층에 나누어지는 뜻깊은 소비운동을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버지 그 앞길이 너무 막막하지만 아버지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둘로 쪼개져서 싸움을 일삼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이 국난을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연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쪼개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 언제나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날,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편찮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들과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금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먼저 엎드리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아버지 그렇게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속결들 위해 아버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새 능력을 그들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요단이었고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고 뿐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그곳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구경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은 마치 대관식과 같았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자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며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나아오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물러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자 물 위에서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다른 존재도 아니고 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당신이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의 장면이었고 이 등장의 장면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그 앞에는 영광만이 가득할 것 같던 정말 그 모습. 하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의 광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철저하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순식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죠. 별 다를 것 없는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날을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지난 학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부족했던 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이제 갓 20살이 된 친구들은 새로 들어갈 학교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곳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교 라이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 좁디 좁은 시험의 문과 취업의 문을 통과했던 청년들은 들뜬 마음으로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운동선수들은 새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슬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맺어지는 인연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결심하고 3월, 4월, 5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많은 커플들도 있었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다가온 새로운 꽃피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의 일상에는 난데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터가 폐쇄되어지고 재택근무가 시작되고 화상회의가 시작되며 회사 식당에는 칸막이가 설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는 개학이 연기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 얼굴을 나타내는 표정처럼 마스크가 자리 잡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모임이 취소되고 각 스포츠가 취소되고 또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조차 폐쇄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웃을 믿지 못하는 상황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행여나 기침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고 이런 격변의 시기, 전염병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 이 날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찾아온, 갑자기 찾아온 이 광야와 같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게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에서 세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가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를 물어보셨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의 시험 모두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먹을 것을 불평했고 마실 것을 불평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렇게 일으켰던 반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들이 가는 모든 땅에서 얻게 되는 우상들까지도 그들은 가감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에 앞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험에서도 세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공생애에 앞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는 비록 실패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것이 가능한 이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그 시험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특별히 성령이 이끄심을 그 장소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아멘.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 육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충만한 상태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사단이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영적으로 매우 충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였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배가 고플 땐 먹을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욕구였습니다. 이것은 근원적 욕구이기 때문에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기에 거역하기 어려운 욕구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도 이 문제에서 무너졌지요. 먹을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에 그 욕구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는 결국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까지 갈라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계속하지요. 먹는 것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을 따라갔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정말 가뭄이 든 그곳에 가서 한 과부가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만큼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과부와 아들은 그것을 기꺼이 줌으로 인하여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정말 그 곳간에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기본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간 것이지요. 또 기본적 욕구를 내가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나머지의 것들이 채워진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욕망이 선택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나의 육체의 욕망이 나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지금 당장의 고통을 피하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당시에 옛날에 그 광야의 시절을 살아왔던 이스라엘과 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길이 희미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나빠져 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각 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면서까지 양적 완화를 하면서까지도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자 자영업자들이 먹기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아니,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고3들도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빠져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우리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시험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너희가 필요한 욕구에 집중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전염병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아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아멘. 자금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의 이 순간의 모습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여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구원과 명예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눈앞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두 번째로 사단이 말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공격에서 사단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지킬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증명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 해보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기 시작하지요. 이 시험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우리는요, 사랑은 시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연인 사이끼리 또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삐진 척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습니까? 정말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날 행동이지요. 마음이 상하고 잘못하면 마음이 멀어지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 거야. 내가 아는 이 사람이라면 그럴 거야. 그 마음의 근간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혹시나 의심을 역시나로 바꾸고 싶기에 인간들이 서로를 시험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혹시나 라는 이 의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마음 아픈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게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스크는 쓰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까 건강에 어떠한 신경도 기울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도 부족한데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대상은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춰 있으라고 말하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한다라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취하려는 교만입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한 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다가 무적행으로 빠져버린 자죠. 사단은 자신이 했던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피 흘림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일을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려드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확고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하지 않자 사단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아멘.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천국,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진짜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이것은 거짓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아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은 결국 떠나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또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 아래 살아가는, 스스로가 그분의 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점에 세상 곳곳에서는 나만 살겠다라는 이기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고, 곳곳에서 이 생활용품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더 가져가겠다고, 서로 줄을 잘못 섰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서로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정말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기심의 팬데믹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기심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서 오신 것과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경기도민이 코로나 확진 이후에 쓴 편지가 얼마 전 신문에 나와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자가격리자라는 종이가 구호 물품과 함께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레 받은 통보로 인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어떻게 2주를 살아가지라는 걱정이 가장인 저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름 모른 많은 분들이 각종 생필품과 간식 또 먹거리들을 힘내시라는 편지와 함께 집 문 앞에 걸어놓고 가셨습니다. 딸의 친구들은 딸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다가 집에 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롭기보다는 도리어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의 편지를 한 기자에게 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문에 코로나라고 검색만 해보면 수많은 절망과 좌절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제기를 하고 있는 현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해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들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90세 된 노모가 정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떠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5세 아들이 멀찌감치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절망과 좌절의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좀 더 섬기고 좀 더 돌아보고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좀 더 찾아가고 혹시 그렇게 고립되고 외롭게 있는 분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기도와 또 수많은 행함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내어놓고 달려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점에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삶의 변화가 찾아온 지금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식들이 무너지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절대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이 어려워 보여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분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더욱더 섬기며 언제나 이 코로나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교회의 신문에 실린 박경수 장신대 교수님의 아티클에 나와 있는 흑사병 시대를 살았던 치빙글리 종교개혁자의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고 본인도 흑사병을 앓고 2달간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그의 고백인데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아멘. 코로나의 시대, 이기주의의 시대, 나만 알고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 한 치 앞도 몰라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시대, 이 시대에 나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필요한 것들과 우리 육체의 욕구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금식을 한 예수님께 다가와
아버지 사단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청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동일한 시험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한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네가 가져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불안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아버지 그것이 부족할 때,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굳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생들, 그렇게 따라간 주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주의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또 함께 아버지 서로 도와갈 수 있는 시대, 언제나 그 시대를 꿈꾸며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 앞에 굳세게 서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수없이 찾아오는 내 마음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는 아버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이 자녀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불쌍함, 하나님의 이 종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살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값없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과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마음, 이 부족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삶의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단 앞에서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사오리. 이제 세상과 똑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굳건히 뿌리내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필요한 이 육체적 욕구 때문에 아버지 그것들이 나의 길을 결정짓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필요할 것은 아버지 나의 육체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 그 말씀의 결정을 따라 아버지 그 이외의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혼자만을 위한 삶, 아버지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삶, 아버지 그런 이기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면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찾으며 그곳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한 자신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 교만의 자리 가운데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끝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아버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오는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들리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를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오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주님, 광야 같은 시기 가운데 많은 유혹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사오니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이상 떡을, 세상의 방법을, 나의 경험을, 나의 능력을, 헛된 모든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연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모든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혜롭게 깨끗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광야길을 온전히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연약한 영혼들 가운데, 각처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지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승리하신 한 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